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봅니다. 오늘 보였던 그것이 내일에는 안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했던 그 한 동료가 며칠 전에 이렇게 세상을 달리한 그 모습이 되어진 모습을 봤습니다.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. 와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모습을 가졌는데, 제가 거기 가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이 탄식이라 그럴까? 너무나 뼈저린 아픔의 모습을 느꼈습니다. 지금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영원히 맺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가끔씩 제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었고,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입니다. 제가 자신이 아는 목사들 중에 당신이 최고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. 그분이 느낀 그 모습이 그렇게 느꼈던 그 모습이었겠지요.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가셨는지 아닌지는 좀 몰라요. 그러나 내가 그분이 가신 그 모습에 그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더라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명하시고 있는 말씀이다. 또 지금 이 시간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주시고 계시는 시간이다.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져야 될 그 되어짐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한다. 내일은 없다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. 맞아요. 우리는 내일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.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뭐 또 내일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정말 싸늘하게 식은 그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에요. 더군다나 이 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그러한 위험의 그 모습에 노출되어 있지요. 길 가다가 난데없이 간판이 떨어져서 나를 향해서 내려 눌릴 수도 있는 그러한 그 환경에 그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이 말씀으로 그 노출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예요. 세상 속의 그 위험한 그 모든 요소들이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그 위험한 요소의 그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다. 느껴지는가요? 율법이 뭐지요?
율법은 활시울의 활촉. 말씀들이 뭐다? 활촉이에요. 활은 그 하나님이시고, 그럼 그 활에 활촉이 당겨져서 맞아야 될 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. 그 쏘물고 계신 그 활에 맞아 죽는 자가 복일까? 아니면 비껴나가는 자가 복일까? 맞아야지. 죽어야지.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. 하나님이 활시울을 당기시는 겁니다. 하나님이. 그러면 하나님이 활시울을 당기는 이유가 뭡니까? 맞아야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. 그 맞아야 되는 자들이 누구다? 이 세상 속에 그 위험한 요소에 노출되어져 있는 나. 그 방송에서 정말 10,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 그 모습 속에 간판이 떨어져서 그 간판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. 그 방송에 나오는 그 한 사람, 바로 그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나라는 거예요.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?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. 낙엽이 굴러가는 그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굴러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사건 사고의 모습을 우연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참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아요.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은 우연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인 거예요.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27절, 28절의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.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?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. 또한 예수님이 말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지요?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또한 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구약이 누굴 향해서 말하는 거다?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다.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다 라고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,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뭐다?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. 그 말씀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것을 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말씀에 충직한 그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못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. 너무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그 모습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, 그러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 말씀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있었다. 그러므로 그들에게 쏘는 그 활이 나를 향해서는 비껴가겠습니까? 더 나를 향해서는 100% 정중앙에 맞힐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. 우리는 누굽니까? 하나님이 택한 족속도 아니고
이방 족속이요,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음지요.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저주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었던 거예요. 이렇게도 저주 저렇게도 저주, 모든 그 하나님께도 저주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저주를 그냥 손들이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 족속들, 바로 나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지요.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,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, 또 믿음이 있다,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,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? 27절로 28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서 내 육신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어진다면 어떤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까? 나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. 그 열심 있는 그 신앙생활이 뭘 이루려고 그 열심으로 행하였던 것이었습니까?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? 말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들었고 계명을 들었고 그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겉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, 그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명한 그 율법 플러스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너희들은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.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600가지가 넘는 그 조항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로워진 그 삶을 살려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. 이게 뭐다?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정말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.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 주일 낮 예배, 주일 저녁 예배, 또 수요 예배, 금요 철야 예배, 또 구역 예배, 속회, 이러한 그 모든 예배 하나하나를 참여하는 그 참여의 그 숫자의 모습에 따라 신앙의 좋고 나쁨의 모습이 좌우되어지는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 행위하는 그것이 뭐다?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얼마나 깨끗합니까? 흠잡을 것이 없잖아요. 교회 생활로 그 교회 생활로 점수를 매긴다면 정말 교인들 그 모습 속에서 최소한 70점 이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7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들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주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? 받았다. 난 100% 받은 사람이야. 저기 교회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지만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. 왜?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. 틀린 말은 아니지요.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분명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겉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
그 속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남자든 여자든 짙게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? 나의 속모습을 가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? 정말 화장하지 않아도 백옥 같은 그러한 피부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화장할 이유가 있습니까? 이유 없잖아요. 뭐 화장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면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나의 이러한 모든 모습이 나의 겉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여기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니다. 너희들은 못 가. 그게 화 있는 거야. 그게 외식하는 거야. 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왜 이렇게 합니까? 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. 그들의 신앙을 아주 잘 받들어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 목사님들의 어떠한 모습의 신앙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순교하신 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욱더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,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. 자신들의 선지자의 그 모든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죽었다는 겁니까?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죽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는 것이에요.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이 시간에 누구 앞에 있습니까?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. 그 예수 앞에 있는 그들이 그 선지자를 보낸 그 하나님 또한 그 예수를 보낸 그 모습,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? 똑같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율법적인 그 모습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.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.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.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. 정말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, 그 선지자를 죽였다면 그 죽인 것이 왜 죽였는지, 그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온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았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요.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 속에 참 의로운 사람을 죽였어요. 그러면 나는 그 불의한 자인데 뭐 의롭지도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막사로운 나인데 이 막사로운 내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? 그러면 나 또한 그 죽인 것에 대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?
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자손들이 그 대가를 받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. 자신들이 그 세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었다.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뱀들아, 독사의 새끼들아,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. 지금 그들의 그 모습, 그 상태가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지금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이 지금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. 독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. 누굴 죽이는 거예요? 그 예수를, 그 하나님 보내신 자, 그 선지자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 조상들이 행한 그것을 핀잔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.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조상들이 그 행한 것이 잘못되었다.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.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뱀들로서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있는 나인 것을 그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내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.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그 모습처럼 지금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이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지요.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모습이 뭐다?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 일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왜?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어떠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그 일을 누가? 그 하나님 친히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. 내가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사들을 구원해 내실 그 방법,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. 그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다? 그 앞에, 너희 앞에 있는 나다. 너희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을 뿜어내고 있는 너희를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. 그러므로 나는 뭘 하고 있는 존재로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까? 독을 뿜어내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깨닫는 내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를 위하여 그 예수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. 아닌가?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.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. 바로 그 앞에 있는 그가 내가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것 때문에,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다. 난 그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온 거야.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는 그것이 너희들의 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 뿐이고,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죽음으로 가는 거다. 그 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뱀들아, 독사의 새끼들아,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?
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게 뱀들이고 그게 독사의 독이라는 겁니다. 뱀이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지 않습니까? 뭐 다 독이 있겠지만 그 독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독을 가진 그 뱀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그냥 그 뱀이에요. 근데 그걸 들었다 여기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독을 내뿜는 거예요. 그것으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. 또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 스스로가 드러내는 겁니다. 그 전까지는 내가 독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. 죄가 나에게 그냥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죄로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내 앞에 그 예수가 등장하니까 불쾌한 거예요. 화가 나는 거예요. 비로소 내 안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. 보세요.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모형을 한번 보세요. 맞아요. 평상시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과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뺨따기 한번 세게 한번 때려봐요. 그러면 그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쪽 뺨 때렸어요. 그럼 이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.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. 자기의 약간 어떠한 그 치부만 좀 긁어주면 불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. 그게 바로 뭐다? 내가 죄인된 나였는데 난 죄인된 나인 걸 몰랐어요. 근데 비로소 누군가가 나를 툭 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. 바로 그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?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.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번도 이러한 소리 안 들어본 사람들입니다.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생님 납비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한번 같이 음식을 나눕시다.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.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청년이 와갖고는 자신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열이 그냥 툭 올라오지 않겠습니까?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게 그들에게 맞춤받은 복음인 거예요. 그럼 나에게 맞춤받은 복음은 뭐겠습니까? 난 법 없이도 산다고 여기고 있는 나라고 여기고 있다면 좀 더 나의 깊숙한 모습을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의 책짓들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. 예수님은 아직 안 죽으셨어요. 이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안 죽으셨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였어요.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습니다. 무엇으로?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로 물어 죽인 거예요.
근데 요한복음 3장 그 14절에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장대 위에 달리는 녹뱀의 모습 또한 불뱀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불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고 있습니다. 이건 정반대예요.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을 무는 거고요.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또 무는 거고 서로 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독이 쓰이냐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되겠지요. 사람이 뱀을 물으면 뱀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사람의 이에 그만큼 우리 침에 그 독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안 해봤는데 뭐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. 그래서 사람이 뱀을 물면 뱀도 죽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.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한 나의 진정한 모습이 확인되어져서 저주가 아니고 정말 그 저주를 내가 바르게 받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으로 여겨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멘.